또 그 결과가 정말 나에게 의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다림은 얼마나 될까요? 종종 우리가 열심히 희망을 갖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전혀 아닌, 그리고 정말 괜히 헛된 것을 기다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다림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기다림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다렸는데 결과가 없거나 아니면 헛된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면 정말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다림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희망의 기다림이 있고 하나는 소망의 기다림이 있다. 둘 다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를 잘 모르니까 기다리는 동안 내내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어도 배신당하기 일쑤입니다. 반면에 소망의 기다림은 결과가 보장된 기다림입니다. 그건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소망 중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기다림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죠. 그 약속을 믿는가. 믿기만 하면 소망 중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희망, 그 희망의 기다림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희망의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약속 있는 소망의 기다림입니까? 오늘 이 소망의 기다림, 이 기다림을 가지고 마침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믿음의 노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으며 또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 그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의 기다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누리는 그 축복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마지막에 망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완전히 자취가 사라지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힘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살아야 되는가? 집단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이 심정은 아마 우리나라 백성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일제 35년 동안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으로 그렇게 한이 맺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소위 집단 우울증이라는 거,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진짜 이 땅에는 광복의 날이 있겠는가? 다시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더더군다나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마음에 느끼는 집단 우울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우울하고 슬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서요. 누가복음 표시해 두시고 이사야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있습니다. 시편 잠은 쭉 뒤로 넘어가면 바로 이사야 35장 제 성경으로 1007쪽입니다. 1007쪽 4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이 내용을 보면 4절에 보면요. 두려워 겁내는 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다 갚아줄 거다. 원수를 다 갚아주고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못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사슴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에서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는 곧 있게 될 일, 즉 얼마 있지 않으면 70년만 지나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다음 또 하나는 좀 먼 미래에 관한 것인데 나중에 너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런 축복, 사막에 샘이 솟고 광야에 물이 흐르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소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준비하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축복된 약속이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뒤에 거는 빼버리고 앞에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읽었던 4절에 있는 말씀, 그가 오셔서 다 보복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이렇게 멋지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해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받을 축복이야.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 축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70년 뒤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이후에 이 열강의 제국들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게 되지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뭘 생각하냐 하면 그래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우리는 실망하지 말자.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저 원수 로마를 밟아버리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문제는 자기 민족에게만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민족은 너희들은 아무 관계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틀린 그런 소망, 기다림이었지만 그들은 이 잘못된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백 년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시므온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뭘 기다리든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다리는 대상 그리고 그 내용 그것을 잘 알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엉뚱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본인만 힘들 뿐이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귀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자도 혀가 열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보고 이건 완전히 이사야 선지자의 성취다. 이 예언의 성취다.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저런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죠. 예수님 뒤따라다니면서 빵도 얻어먹고 고기도 얻어먹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힘없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슈퍼 총능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나약한 메시아라는 거죠. 저 메시아 못 믿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 뭐 합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망상에 빠져서 그저 자기 희망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을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대상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주고 이렇게 부자되게 만들고 이렇게 성공하게 만들고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축복도 받게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는 내 인생에서 절대 중요한 가치인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한 소망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생각은 자기 민족, 동족이 가졌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의 기다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시몬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줄 자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였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다 이 죄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에게 삶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 이분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분이 아니냐. 이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시몬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랬나?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정말 그런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구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우선 30절만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지금 시몬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만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아기 예수를 통해서 무슨 구원을 받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26절과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아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기 예수가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 31절과 3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내용 나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 시몬은 장차 구원을 이루실 이 아기 예수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만민, 예, 여기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선물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야말로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광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온 세상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이 어둠의 세계가 다 밝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슬픔과 고통과 탄식 속에서 정말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어두운 우리의 모든 세상을 다 밝혀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예. 이거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셔서 온 백성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로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의정부 밀락동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 감동이 얼마나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만 나와도 얼마나 막 동네가 떠들썩한데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이 되죠. 예, 우리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뻐하고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요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영광이었다. 이방인에게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지금 메시아를 이해하는 시몬의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해는 정확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아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이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백성을 위로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다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정말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기다림입니까? 그게 진짜 우리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물질의 축복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명예와 권력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자식을 어떤 이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어떤 이는 취업과 진학의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간절한 기다림의 끝에 찾아오는 결과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영원 불변한 우리의 영혼에게 위로와 기쁨과 구원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위로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리는 육신의 것은 잠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는 있어도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제 오늘 삶에 지친 우리 영혼에 참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고, 시므온처럼 그분에게 삶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므온은 경건함으로 기다리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므온은 경건함으로 기다리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앞부분 생각할 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보면 누가가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의 삶의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었다.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뭡니까? 막 그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 무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외적인 거죠. 외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말은 내적으로 내적으로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안팎으로,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머리로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른 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되, 바르게 알되, 거기에 우리의 경건한 삶이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 많이 안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의와 경건함이 같이 따라야 된다. 이 영성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 때는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훨씬 이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하는 시대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어땠습니까?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에게 필요할 때 와서 성령이 일하시고 그리고 끝나면 또 가십니다. 신약은 다르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가 왜 못 나타나는가? 왜 성령을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도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가? 아무리 귀한 손님 모셔도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저 뒷방에다가 모셔놓고 문 닫아놓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면 전혀 그분을 모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어도 그분을 뒤로 밀어내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탄식하십니다.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죠. 구약에 비해서. 그분이 내주하시니까, 안 떠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약 백성처럼
그런 낮은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시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아직은 구약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예,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맞는가?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 성령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하면 너 죽기 전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이죠? 성령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성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망의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약속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받겠습니까? 27절 확인해 봅시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보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 들어가야지. 뭐 저기 예수님 있을 거야.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자꾸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저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주치게 된 거죠. 정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시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감동시켜서 성전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26절과 27절 이 두 구절을 자세히 보면 시몬은 확실히 보통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성령이 친밀하게 일하시고 함께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본 그는 아기를 안고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게 29절부터 아까 우리 읽었던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약속하셨죠. 너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 볼 거야.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도 좋겠다. 자기가 이제는 눈을 감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지금 시몬이 벌써 나이가 많아서요. 몇 살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그 죽을 수도 있었던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살려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드디어 때가 되면 자기 눈으로 직접 어린 아기 예수를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정말 자기가 소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났기에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2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몬처럼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가 구원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보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군가? 세상의 온갖 죄악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그런 오염된 삶, 그런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이거 다 비우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만을 내적으로 경외하고 또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시몬도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다 하나님을 보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디 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중에 뭐 하나님을 보신 분 없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 다 못 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마치 보는 것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그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몬과 같은 경건한 사람의 기다림이 정말 소중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시몬은 그냥 약속만 받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신실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의와 경건함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일 뒤에 성탄절을 맞게 되겠지만 이미 역사 안에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국을 다스리실 그 메시아, 그 왕,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처럼 우리도 의와 경건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로 이렇게 하면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면서 믿음의 삶에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로 막연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건의 삶으로 기름을 넉넉하게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노년에 이 시몬처럼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비록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힘도 없고 기회도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그냥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몬처럼 의와 경건함으로 살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이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위로자를 소개하고 그 위로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 노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이 아닌가, 이게 진짜 기다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노년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시몬처럼 의와 경건함으로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종말에 오실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몬이 기다렸던 그 소망의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진정한 생명도 기쁨도 위로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헛된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영적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소망 중에 기다리되 의와 경건함으로 잘 준비하여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뵙고 시므온처럼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구원자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처럼 세상 축복만을 기다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구원과 위로가 되시는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며 이 땅의 영혼들을 올려드리며 그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으로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던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경건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뵙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